갑자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갑자기냐,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 나는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갑자기는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상이 생겼어, 갑자기 안 좋아졌어, 건강이 나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갑자기 아닙니다. 뭐예요? 예, 갑자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전조 증상이 있었고 또 수많은 기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제일 무서운 췌장암, 췌장암인가요? 췌장암은 이제 발견되면 사실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가장 먼저 피부로 온대요. 피부로 오고 명치로 오고 그런데요. 다 이게 안에 깊숙이 있는 내장이다 보니까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미 오고 있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갑자기는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노인성 치매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치매 요새 많이 밝혀지고 있죠. 예전에는 원인을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밝혀져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식습관이 아니라 식습관 때문에 치매가 온대요. 먹는 것도요,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편식도 뇌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먹는 것도 또 뭐 과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수면, 늦게 자면 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오면서, 그 전에 내가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늦게 자면 몸이 안 좋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을까요? 다 일어나죠. 먹는 거에 대한 것들도 사실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있죠. 쌓이고 어느 순간 도저히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일 때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실제로는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 경고가 있을 때 심각하게 알고 그때부터 사실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고가 있어도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이 말씀드린 특히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계속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러나고 있어. 우리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쌓이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지금쯤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교인이신데 제 영상 보시는 분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그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책도 읽어라.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금식에 대한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지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워지고
또 상황들을 보면서 이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최소한 그때만큼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최소한 그때 경고가 들렸을 때 순종했으면, 그때라도 제대로 운동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건데 라는 마음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했었던, 제가 중요시 여겼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다 얘기 못해요. 왜? 지금 이런 거 왜 얘기했는데 왜 안 지켰냐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너무 늦어가지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경고가 들려질 때, 또 메시지가 들려질 때 내 음성으로 듣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때 순종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지금도 나중에 이게 순종하지 않을 때 쌓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쏟아지면요, 터지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엄청난 문제가. 사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경고를 듣고도 가만히, 제가 대전에 살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대전에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대전이 살기가 너무 좋은 데더라고요. 이미 거기 공사하기 전에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어.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0년 동안은 뭐 장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뽑힌 데가 전국에서 이제 대전에 뽑힐 정도로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가 서울 올라오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닌 거야. 그 가장 사람 많이 다니는 군데 중에 하나인 뭐 사당 이런 데 가니까요, 막 동네가 골목길이 롤러스케이트를 타요. 뭐 성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독산동 뭐 여러 군데, 우리 암사동도, 성내동 암사동도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30년만 전 장만하면 무조건 막 버스까지 잠겼대요. 버스까지. 그게 에이 농담하지 마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들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사실 우리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이게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20년마다, 제가 보니까 한 20년마다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터지는 자연재해, 그때 크게 당해요. 너무 크게 당해요. 그때 너무,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이번에 또 섬진강 범람해가지고 그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기도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정치꾼들은 덤벼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4대강을 막은 사람 잘못 아니냐? 그러면 4대강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정치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중요한 건 경고가 있을 때, 또는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 안에 많은 어떤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있을 때 언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때 움직였어야 돼요. 지금 잃고, 앞으로 지금 한 번 잃고 하는 건 더 좋겠지만, 지금도 한 번 잃고 다시 보수하는 건 좋은 거지만, 실제로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갑작이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24장 말씀은 계속, 24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도 심판하고, 또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이나 또 에돔이나 모압 이런 데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그 심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을 보면, 24장 처음에 보면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시니, 이건 분명하게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땅에 대한 심판. 그걸, 땅에 대한 심판을 보셔야 돼요. 땅에 대한. 자, 내용이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놓을 텐데,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텐데,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애타게 그 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 다 소용없어져. 이자 주는 자나 감자나 다 똑같아지고,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똑같아지고, 어느 순간 다 하나님 딱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뒤집을 때 아무 소용없게 돼. 그때 네가 쌓아 올랐던,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바벨탑이겠죠? 그 어떤 우상으로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뭐에 대한 경고라고요? 네.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땅 그럽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특히 땅에 대한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심판해가지고요. 그 안에 모두가 쇠약해지는, 오히려 그 내가 잡으려고 했었던, 내가 땅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에게 더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끝났어요. 그렇게 1차 경고와 이거는 지금 경고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 1차 심판이 끝나고 났어요. 그때 다음 모습이 언제, 오늘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수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무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가 누구예요?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뒤집고 죽고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이 끝난 줄 알고, 이번이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쇠잔해, 더 아파하고 더 눌러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또다시 심판을 주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말씀 제목이 갑자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건 없어요.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얘기를 해도 이게 한번 터져가지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에 거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진이라는 게 나요. 그리고 어떤 어떤 폭발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뒤로 오는 후폭풍이나 그 2차 폭발, 3차 폭발이 있죠.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재앙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은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루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나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계속 땅땅땅합니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느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였습니다. 19절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남지가 않는 거예요. 20절 땅이 취한 자들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출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많이 창세기 1장보다 더 땅땅땅 거려요. 흔들어 버린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지 것인 줄 알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땅을 완전히 흔들어서 오히려 그 붙잡고 있었던 사람한테 더 큰 고통과 아픔, 더 큰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전에 수많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 수없는 경고 가운데 드는 척도 안 하고 계속 붙잡는데 여념이 없어요. 더 붙잡고 하서요. 나중에 붙잡은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땅을 붙잡을 때 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땅을 붙잡은 사람은 땅으로 망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붙잡으면요. 뭘로 망해요? 그 물질로 망하는 거예요. 또 건강을 또 챙기지 못할 때 건강으로 망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붙잡지 못할 때, 또 신앙을 붙잡지 못할 때 신앙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경고들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한 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씀을 여기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뭘 노린다고요?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이 커요? 조그매요? 조그맣죠. 조그매요. 근데 그 조그만 틈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조그만 틈을 줬을 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냥 좋으라고, 제가 왜 좋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주신 감동을 가지고 막 정말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왜 하나님 이런 감동을 그 당시는 왜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건강에 대해서, 왜 가족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준비하라 하고, 책 읽으라 하고, 차라리 말씀과 기도, 전도해라, 뭐 이런 내용에 되면 인정을 하는데, 그게 넘어서 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내가 굳이 전해야 되나? 근데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데, 이게 불순종, 이게 할 때 또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더 강하게, 근데 지금 마음은 어떠냐면, 그때라도 순종했으면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내가 더 강력하게 얘기되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막 지금 가득 차요. 바로 소원하기는,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우상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붙잡으라고 했는데 경고하셨는데도 무시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한번 하고 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아니야. 너무 큰 폭발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무너짐이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젠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는 이런 형벌과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라고 소원하기는,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실 경고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경고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꼭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신 감동에 대해서 무시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러나 순종하면 누가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에이 좋은 말씀인가 보다. 은혜 되니까 한번 기도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 권면 드리면 건강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반드시 순종하는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금식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 금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저도 막 쌓여요. 어려워. 그러나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을 줄 또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갈수록 저는 이게 너무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죠. 이번 주일날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유진 형제와 지연 부부가 이제 성도죠 이제 호칭 제대로 합시다.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하고 하고 성도한테 성도라고 하고 성도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결혼식이 너무 즐겁고 좋았고 재밌었는데 좋았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2주 전인가 아마 제가 기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순종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듣고 기도의 때에 대한 말씀 결혼식 전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가장 바쁠 타이밍인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정신 없을 때인데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란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혼식 전에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믿는 집안도 있지만 지연이네 집안은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선언하고 이렇게 했던 건 다 의도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을 전 들어보고 또 처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보는데 그 복음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어떤 복음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았던 이유는 아마 그 기도가 심겨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실제로 준비한 저도 기도한 저도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떤 귀한 것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쩌면 그 얘기 듣고 나한테도 기도거리가 떠오르고 나도 기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막 떠오르지만 무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실제로 기도 선포와 내 기도하는 거에 틈을 줘가지고 기도 못하고 그냥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고 건강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꼭 오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될 것이요 화를 피하는 자가 될 것이고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 정말 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또 어떤 기회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는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나중에 한 번이 터지면 끝이에요. 터지면 이쯤 되면 아니에요. 앞으로 그때는 사실은 늦어요. 많이 늦어요. 그때 기도하면 많이 늦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내 것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얘기도 못 꺼내. 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나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야,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함께 그때 정말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어떤 유월절의 역사가 이런 은혜가 이런 정말 함께 고쳐주심과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순종하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도 못 꺼내요. 참 가슴 아픈 일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 드리면서 너무나 참담하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저와 같이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해서 쓰임받는 유월하는 크게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많은 어떤 재앙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보면서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미리 준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땅을 붙잡고 내가 물질을 붙잡고 내 건강을 붙잡지 못하고 내 신앙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 정말 눈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한꺼번에 터질 때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을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발견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정말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순종으로 간증자가 되는 역사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